평생 꼴찌만 하고 소외계층의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11월 4일 날 오셔서 간증하실 분이죠.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참 가슴 아픈 일들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드나 어머니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4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15달러씩 이 조명한 고수님에 보내셨고, 거기 편지를 보내셔서 마침내 한 인생이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고, 낙심돼 있고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권면하셔서 11월 4일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직접 친히 혹은 천사들을 보내서 전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를 치시든지 성경에 빛을 발해서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셔서 일하시든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지옥의 마귀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오히려 사단을 향해서 그를 공격하는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일격을 당해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분노로 지옥에서, 공중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토를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은 상대적으로 승전자를 부르시면서, 승전가를 부르시면서 영적 전투를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항상 염두하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침묵하면 우리 교회가 평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투게 될 것이고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분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또 세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다투거나 영양가 없는 말로 서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줄 압니다.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활용하지 않으면 동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될 때 주의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잔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병이 들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 입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과 은사, 영적 도구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춤을 춰도, 여기 금이 많아도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육체의 병원과 달리 영혼의 병원입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교섭단체도, 정치집단도, 무슨 친교단체도, 교회 모임도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는 그런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인지를 여러분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들, 시간들, 재능들, 모든 봉사하는 능력들을 복음 전도로 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만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잠재적 능력들이 되살아나고 잠을 깨우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주께로 인도할까? 라고 고민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을 탁월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전심을 다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피차 같은 교회들 사이에도 도전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 저 교회가 참 좋다, 저 교회가 참 놀랍다, 저 교회처럼 될 수 없을까 라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 배경에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원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길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물질, 그런 재주, 그런 열심은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든지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 세상이나 어떤 교회들이 사원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로 승부를 걸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음 전하면 형통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린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누릴 만한 축복 중에서 주목할 만한 복은 무엇보다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교회가 복받은 복이, 이것보다 교회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악을 정복하고 위기에 처한 자들을 건져내고 또 양떼들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누가 아프대, 누가 힘들대, 누가 시험에 들었대, 그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마음 가지고 있대, 예수 믿으려는 마음 가지고 있대, 조금만 더 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돌아보아야지. 우리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통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 병들었다 하던데 우리 같이 가볼까? 누가 낙심했다고 하는데 같이 가볼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녔대. 우리 같이 가볼까? 그래, 나는 바쁘지만 기도할게.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한 사람의 자연인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어져 갈 때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계속 영적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전도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병들어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냥 영적 원칙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있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게 됩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들이 주께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 스스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길입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진부한 삶에서부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손에 날마다 세진자의 손이 붙잡혀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충만함, 축복, 은혜를 원한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흐트러는 자들입니다. 말만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평화와 기쁨을 해방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이전에 자기 수하였던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비방 그런 것을 일삼으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마귀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냥 찹쌀떡처럼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사랑해요,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어요. 지옥에는 마귀의 통곡 소리, 사단의 울부짖음 소리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라도 붙잡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죄를 단단히 붙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달려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떨어져 나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마귀가 오갈 데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사람 자꾸 죄를 짓거든요. 나쁜 짓 자꾸 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거든요. 회개한 사람은 그 풍성한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그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요. 힘든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모든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삶이 풍성해지고 가슴의 날마다 감동이 끌어오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줄 두고 하는 무슨 계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영혼의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긴장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길, 그들이 교회로 오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쫙 이렇게 빛을 타고도록, 무지개를 타고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건축업을 하는 마음이 아주 완악했던 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너무 핍박했고, 그분은 돈이 많았어요. 그분은 황금 무슨 빌라를 많이 지었어요. 서동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느 날 그냥 막 믿는 사람 핍박과 하다가 잠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깼는데, 아니 누가 선물로 준 성경에서 황금빛이 나오더라고요. 쫙. 그래서 교회를 왔다 하는데, 그분은 날마다 황금빛 얘기를 하다가 가는 데마다 시험이더래요. 여러분, 그것보다 사람에게 끌려서 전도되어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교회 와서 황금빛 얘기를 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황금빛을 보고 왔으면 내가 별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딱 봤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스렸을까.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황금빛 보고 왔다고 여러분 말하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속을 썩였네. 여러분, 전도돼서 온 사람은요 이미 다 알고 와요. 다 이미 전도자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오자마자 적응을 해요. 또 다시 두 번째 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친절하게 인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교회에 남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 전도자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피차 진통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심지한 경험들만 사는 분 이렇게 봤어요. 금늘 흰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앉아있을 때 꼭 이렇게 딱 앉아 여자분이었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분은 늘 그가 바라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것만 기다려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안 일어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계속해서 향방 없이 떠도는 걸 봤어요. 신비한 체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려서 보내시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진통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올 때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애써야 됩니다.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 오면 그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확실하고 풍성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돌보고 섬겨서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셔서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가 망하든지 아프든지 그런 경험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애정을 쏟아서 사랑을 퍼부어서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익숙하게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폐하다, 재미가 없다, 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좀 그렇고 목사님 헌금 설교도 좀 부담이 되고, 가만히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가고 싶은데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집에 더 좋은 밥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졌던 좌절되고 절망되고 무겁고 힘들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하바다에 영을 얻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착한 아이들이 다 파출소에 갖다 준다는데 길 가다가 한 돈 5만 원 주시면 기분 좋은가요, 나쁜가요? 기분 나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어이, 5만 원. 여러분, 영혼 구원은 5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자연인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선생님이 나의 은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절망이 어디 있고 무력함이 어디 있고 침체가 어디 있고 낙심이 어디 있고 의심이 어디 있고 지겨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자녀 하나 출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날마다 목사님 하는 설교는 똑같고 어디 가나 똑같고 텔레비 틀어도 나오고 늘 그런데 거기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늘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미가 된다면 거기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분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참 은혜가 돼요. 새가족 공부를 하면 어색하게 교회를 와서 참 오긴 왔는데 빨리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고 또 친구 만나서 욕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나, 욕을 한마디 할 수 있냐,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앞이라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제 가슴에 감동이 찾아와요. 그래서 새가족들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분이 원하시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분께 드리는데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훗날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굶주릴 때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사람들은 잘 됐다고 박수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도 주지 않는 자는 결코 얻어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위험하게 됩니다. 원칙입니다.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힘든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무슨 전도,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귀찮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잠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을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여러분의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수가 없고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막 밀어주신다고요. 영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다도 여러분 한번 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섬겨보십시오. 학생들을 섬겨보십시오. 구역을 섬겨보십시오. 약한 자들을 섬겨보십시오. 세신자들을 섬겨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핍박을 받아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버림을 당해보기도 하고 멸시를 당해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돌봐야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요. 내 것만 찾아요. 예배 시간에 떨렁떨렁 늦게 오고 미안한 것도 없고, 미안해요 오늘 늦게 온 사람, 해필 왜 오늘 늦게 왔어요? 응? 원고 내용인데 응?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행할 때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세상 말로 팔자골 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분의 마음을 닮아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눈물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지체들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리다고요? 여러분, 내일 새벽 3시에 어느 장소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라 하면 졸리겠어요? 알람을 5개, 6개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천하보다 귀한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의 형벌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삶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뜨거워질 것이고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참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버리고 싶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늘 얘기했어요. 너희들만 안 태어났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하고 안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산다. 아버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어머니하고 K2를 했습니다. 어머니 맷집이 좋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70 넘는 순간부터 밥 굶기를 자루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밥 투정 많이 하셨어요. 아니, 김치를 좀 잘라서 가져와야지. 한 번이라도 그냥 먹어봐요. 서울 사람들 이래가 싸먹는데요. 아이고, 미국 사람은 밭에 가서 뜯어먹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어머니가 그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고요? 우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 다 잘 됐습니다. 뭐 특별히 출세한 사람, 세상에 말하는 특별한 사람 없지만 다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에서 어머니의 사랑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요. 저는 어머니를 얘기할 때 눈물이 나요. 그래도 우리 때문에 구남매를 한둘도 아니고, 구남매가 뭔지를 알긴 하나? 구남매가 9명을.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게 버려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악해져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축복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지만 세상에서 풍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인도해 올 때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저는 저처럼 어떤 방황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잘 알아요.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가슴이 찡해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저처럼 참담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요, 때때로 그렇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애정이 생기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한 영혼을 국률 여기시고 그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국률 여기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았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믿겠다고 단박에 영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것, 말씀에 순종하던 것, 저는 지금 이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고개 들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았어요. 왜 고개를 안 드냐고, 뭐 시험 들었냐고. 나는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똑바로 쳐다보는 건 둘째치고 욕지거리하고 덤비잖아요. 응? 그러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 기분, 목사님 따귀를 때리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없을 때야, 믿음을 모를 때야 똥인들 못 퍼다 붓겠습니까? 김익두도 목사님을 돌로 쳤다 하던데. 은혜 받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국리 여기고 겸비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강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회의적인 신앙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 펴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옆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회의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던 남편이 아멘하며 듣는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마음에 무슨 회의적인 생각이 들겠습니까? 날마다 바가지만 끌고 돈만 아는 아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 없이 못 삽니다 하고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넉넉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피폐한 채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참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지 말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린 술잔을 다시 붙습니까 여러분? 떠난 죄의 길을 다시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돼지는 할 일이고 개는 할 일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떠났던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밤새도록 인터넷이나 하고 음란 사이트를 채팅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봐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해진 겁니다. 어디에서라도 섬기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섬기시고 주일학교도 섬기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섬겨보십시오.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숨어있던 은사가 드러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좀 쑥스럽고 좀 민망한 질문인데 제가 찬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뭐 두말하면 뭐 합니까? 잘하지 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잘한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찬송을 하니까 목사님 자꾸 날 쳐다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세월 지나니까 이남영 씨가 조금 모자려요. 찬송을 틀리게 불려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라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간씩 박자가 틀리지만, 음정이 틀리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재능이 개발돼요. 은사가 개발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덮고 있던 흙더미가 제거됩니다.
그대로 흙더미 속에 덮여 있으면 우리의 숨겨진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덮고 있던 흙더미가 탁 터지고 거기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죄양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는 한 영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